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새 한 주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또 이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 목장 연합 예배 통해서 목장 방학이 끝나고 새롭게 목장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저희가 이 하반기 동안에 저희 예배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더 크신 은혜를 저에게 주시기를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 가운데서 저희가 에스겔 말씀 보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겔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를 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는지 저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스겔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내용이 좀 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8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구약 성경 115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말씀의 내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로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 내용 함께 이 말씀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말씀 저에게 들려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저희 삶 가운데 바로잡을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주님 전해주시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에 있는 모든 우상을 완전히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생각을 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이지만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희가 목사로 또 교회에서 중직자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안수 집사님으로 그리고 집사님으로 그리고 각종 저희 그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신 분들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온전할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우상은 두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저희가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비록 성전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것, 특별히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벌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실 만큼은 참으시지만 그때가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결정하시면 또 돌이키기가 힘듭니다. 사실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거의 100 중에 99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더 섬기는 것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의 백성들은 그 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계속 말씀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표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 사람들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조금만 더 해도 괜찮겠지 하고 계속 그 미루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게 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하나님께서 나나 내 가족이나 또 우리 교회나 이 모든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니다. 네, 그냥 지나가시지 않고요, 벌을 주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바로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계속되는 마음의 생각이 있다면 바로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행동이 있다면 바로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했던 모든 그 현대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저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게 참 많은데요,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 또는 이스라엘의 핵심부에 있었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혼자만 알고 계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지금 에스겔을 데리고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우상 숭배가 있었는지 직접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 때문에 내가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전 말씀을 보면 뭐 산이나 언덕이나 들이나 골짜기나 뭐 이런 데서 행해졌던 우상 숭배에 일반 백성들이 참여했단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전쟁이 있게 하였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칼로 쳐서 그 우상들 앞에서 죽이셨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핵심부,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우리들, 목사인 저나 또 저희 목사님들이나 그리고 저희 중직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뭐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저희 직분으로 섬기시는 분들, 집사님들, 이런 모든 분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일을 동시에 하는데 또 우상 숭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굳이 그런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성경 안에 있는 본문이 그것이고 또 그 이유 때문에 성전이 있었던 솔로몬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성전도 하나님께서 부서뜨릴 정도로 우상 숭배에 대해선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내용을 알고 기도하고 끊어버릴 것들을 끊어야만 하나님께서 저희와 저희 가정과 또 우리 백현목교회를 통한 사역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전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질투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했다고 합니다. 질투의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 바로 앞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성전의 뜰 문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뜰에 있는 어떤 벽을, 담을 무너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담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랬더니 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지금 여기에 에스겔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해서 불같은 형상이 있고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는 광채가 나는 쇠 같았는데 그가 송 같은 것을 펴서 지금 주의 영이 여기 있는 에스겔을 붙잡아서 여기를 끌고 인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이런 한 벽을 헐고 그쪽 문이 나타나서 그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 안에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10절 말씀에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려 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런 각종 우상이 사방 벽에 그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만든 성전인데 이런 것이 있었다. 참 저희가 보기에도 안타까운 일인데 혹시 저희 교회 가운데는 없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으로 지으셨는데 우리 교회는 사방 벽에 혹시 이런 우상의 형상이 남아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더 교회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좀 더 자세히 보니까 11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 있었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 70명과 또 정말 중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방에는 그 벽의 사방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모든 종류의 우상이 있고요. 이것을 누가 경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 가운데 중직자들이,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람이 향로를 들고 거기에서 그 향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요, 이스라엘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이스라엘 핵심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가는 북문에 이르러 보니까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담무스, 우상의 이름입니다. 이게 뭐 현대를 위해서 예언했던 노스트라다무스와 연결되어 있다, 그런 내용도 예전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 담무스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보아야 되겠죠. 근데 하여간 이 담무스도 여기 있었다고 하고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상이 성전 안에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 16절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갔는데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란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을 경배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섬기는 사람들이면 오늘날의 목사님들, 또 오늘날의 전도사님들, 어떤 의미 선교사님들, 또 중직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목자들, 뭐 이런 분들이 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셨고 그 나라를 무너뜨려 버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직분을 주신 만큼 우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혹시 저를 포함해서 중직자이신데 또 교육자이신데 선교사님이신데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더 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로 회개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행동을 이제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용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고요. 이 내용을 굉장히 확장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새벽 예배이기 때문에, 영상이기 때문에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배해야 되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앞서 인도하며 경배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우상 숭배를 없애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우상 숭배로부터 저희가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했던 모든 우상 숭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승리하시며 이번 한 주 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가 이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되는 목회자들이 또 중직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벌주시기 전에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 먼저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